동안 낮아지신 예수님,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 보면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한 다음에 2장에서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천사들보다도 천사들의 보내심을 받았던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어.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이 유대인들을,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시지만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낮아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비록 심한 고초를 겪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사보다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의 저주를 대신 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것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죄의 저주, 즉 사망,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했기 때문에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천사보다 잠시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제2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2장에서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리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모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심을 입은 자 예수님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은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공포가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수명을 다하여 생명을 마치던 죽음 앞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형을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사형을 실행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형수들을 이렇게 사형시키기 전에 하는 일들을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기 전날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 사형수와 하루 동안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기 싫어서 막 버둥대고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체념하여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죽음 앞에서 그 공포심 가운데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자신의 죄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다른 다양한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결코 공포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난 사람은 원자라도 있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통 생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어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셨지만 그분은 죄인처럼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였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로 죽지 않습니다. 양손과 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손목입니다. 왜냐하면 손은 찢어져서 여기 박아놓으면 무게 때문에 찢어져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양손목 그리고 양팔에 못을 박아서 달아놓으면 그 찢어지는 몸무게 때문에 점점 찢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 심지어는 한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액이 다 빠져나올 만큼 그 고통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구주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이 히브리인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뺏겨버리면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백성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토, 땅이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 백성, 영토 이것이 있어야만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주권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지 아느냐? 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지 말라 한 거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따먹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그 땅에 가서 땀을 흘리며 그 개간을 하고 수고하여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는 철마다 과실이 열리고 그 과실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 스스로 개간을 하고 땀을 흘리고 가시를 캐내고 엉겅퀴를 캐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땀이 흘려요. 그래야 음식을 먹는 그런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이 그래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노아 시대 쭉 가며 온 세상이 강포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힘 있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다 빼앗고 그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그래서 정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한탄하시고 그 백성들을 물로 심판하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무려 100년 동안. 노아 나이 500세에 시작하여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는 여러분 도끼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돌도끼. 그거 갈아가지고 나무 베고 깎아가지고 나무 배 만드는데 여러분 100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의 가족이 힘을 합쳐도 100년 정도 걸렸어. 그렇게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2상씩 데리고 와서 방주에 넣었습니다.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밤낮 40일을 퍼붓는데 산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산꼭대기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봤자 비가 점점 차오르는데 됩니까? 방주를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노아는 내어주고 싶었지만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못 엽니다. 며칠 전에 태국하고 그 동남아 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제사상의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한 일주일 수납됐나요? 일주일 되게 왔다가 조금 왔다가 막 그렇게 했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잠대 같은 비가 내렸다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산이 다 잠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그 후손들은 점점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짓고 야 우리가 그 대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름을 날리자. 그 꼭대기에 대를 쌓고 우리 이름을 새기고 우리가 최고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왕이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가스로운 것들. 그래서 바벨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뭐 짓고 짓다 말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나라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장정만 몇 명? 60만 모두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대군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죠?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와야 했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게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 뜻이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입니다.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셨죠? 율법. 이 율법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 그 땅의 그 나라의 주권, 그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2지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더니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지 겨우 300년 됐고 북쪽 이스라엘은 270년밖에 안 됐고 남쪽이라도 300년 조금 넘는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가 불순종하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을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천사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단어 우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5절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결코 주시지 않았다. 누구에게? 천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 강조하는 겁니다. 장차 올 그 나라는 천사들에게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사보다 낮아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오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주권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예수님을 낳고 태어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나에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낮아지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후면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 한시적인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시면 잠시 동안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짧다, 적다라는 뜻으로 시간과 공간, 양이나 정도가 아주 보잘것없은 아주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는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동안,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33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천사보다 나아가셨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잠시 낮아지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지만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보좌 우편에 그분을 앉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처럼 땀을 흘려 수고하여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늘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에 가면 그 황홀함, 그 기쁨, 그 은혜, 그걸 딱 말하지 않은 순간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천사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우리를 입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날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디서요?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곳에서 환상 중에 그 천국에 올라가서 그 천국의 모습을 다 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된 7 천사가 7 대접을 7 나팔을 불면서 이 땅 가운데 쏟아진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내가 곧 가겠다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천사보다 낮아진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린들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